할렐루야. 5월 18일 월요일 새벽 예배 오신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새날을 주시고 이 새날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행동의 중심이 되게 하여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오늘 하루를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주님이 주시는 느낌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들어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예배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입니다. 3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7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르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일이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과정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에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맺는 과정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진행해 가시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일에 동참시킵니다. 그럼 아름다운 결말을 위해서는 동참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명령에 복종하고 감사함으로 그 일 가운데 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 일을 마무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을 시키시는 것이 명령으로 또 그것이 억압으로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누르듯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가운데 선택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자의적인 마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명령이라는 표현을 쓰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시면서 사람이 순종할 때 그 일은 아름다운 일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고 그 일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아갔을 때 얻는 은혜가 그렇게 큽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부수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아주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성막을 지으려면 성막 담당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책임질 브살렐이라는 사람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먼저 총책임자 2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나옵니다. 마음이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쓴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를 또 불렀다고 합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워서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다 할 줄 아는 재주를 가진 사람,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막 건축에 달란트가 있는 사람. 그런데 마음이 지혜롭다.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움도 있고 순종도 있고 순수한 열정도 있는 그 사람, 그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성막 짓는 일꾼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2절에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잠시 출애굽기 35장으로 가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35장, 바로 앞장이죠. 3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이렇게 해서 6절 이하로 계속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명령이죠. 성소 짓는데 물질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자기의 소유가 있는 사람. 그래서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놋도 있고 천도 있고 가죽도 있고 밑에 보면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가져와서 하나님에게 성막 짓는데 드리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명령이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잘 보니까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나옵니다. 기쁨으로 기꺼이 하는 자. 명령인데 기꺼이 자원해서 하는 자를 또 구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이라 말씀하지만 그 명령 안에는 또 우리가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11조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없는 11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죠. 마음이 없는 물질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죠. 하나님은 마음을 드리기 원하는 겁니다. 명령은 하지만 마음에 있는 것, 너희들의 마음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기꺼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성막을 짓는데 재료를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없겠습니까? 왜 이런 명령을 백성들에게 했을까요? 백성들에게 오히려 축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원에서 물질을 가져왔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뒷절에 보니까 갑자기 성소에서 일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모세에게 막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일하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달려온 거죠. 너무 많이 물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더 지을 것, 더 많이 짓지 않을 거니까 그만 가져와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백성이 가져오지 않은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리고 있는 걸로 다 성소에 필요한 것들을 했는데도 남음이 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사람을 초청하시고 그리고 명령인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지만 나는 마음을 받겠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 백성들은 반응하죠. 정말 물질을 하나님에게 가져다 주기를 그치지 않고 넘치게 부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넘치게 자기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져갑니다. 그러니 물질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남음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만 가져오라 할 정도로 그런 물질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너무 도전이 되면서도 귀한 말씀, 그리고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오래전에 벌써 7, 8년 전에 있어 사역했던 교회에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말씀입니다. 새벽 예배 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선교팀을 이끌고 단기 선교를 가야 되는데 단기 선교 가는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대부분 청년들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인이 이끌던 팀은 재정이 넉넉했어요. 그 성인이 이끄는 팀들은 뭐 바자회도 하고 음식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자체 그 선교비가 막 제가 보니까 차고 넘쳐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가는 곳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자신에서 그 당시에도 한 2,500불 정도 선교비가 들어가는 그런 선교였었습니다. 그런데 개인당 내야 되는 돈이 그랬죠. 비행기표 다 합쳐서. 그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이 아이들이 너무 청년들이 물질적으로도 좀 도움을 주고 싶고 선교지에도 마음껏 좀 가져다 주고 싶고, 그런데 선교비를 또 이렇게 모을 수 있는 방법들은 별로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 기도하게 되고, 그런데 제가 마음이 급해지니까 거기 있는 교인들 중에서 선교에 열정 있는 분을 좀 찾아가서 후원을 해달라고 직접 얘기할까? 이런 마음에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고민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면 고민할 거 없이 바로 달려갔는데 제가 인간적인 마음이라는 게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확인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은 명확하게 사인을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마지막 날, 이날을 마지막, 하나님 오늘 제가 새벽 예배 기도하고 제가 그 몇몇 분을 좀 만나러 가고 싶습니다. 거의 선포하듯이 기도하고 이 새벽 예배인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새벽 예배 때 딱 주시는데 이 말씀이 제 마음 안에 확 와닿는 겁니다. 무엇이냐? 하나님 일을 하는데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는 확신으로 이 말씀이 저에게 왔어요. 저는 그때 사인을 받은 거죠. 말씀으로 사인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사람 찾아가지 않겠습니다. 그 집사님들 찾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 말씀이 제게 벌써 사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 딱 결단하고 접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이후로 어마어마한 헌금이 거쳤어요. 선교헌금으로. 그래서 우리 선교팀 청년들에게도 좀 지원을 해줄 수 있고 선교지에도 많은 헌금을 가져가서 그곳에서 사역하는데 또 선교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 많이 도움을 주고 왔습니다.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이때 바로 받았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이 말씀을 쭉 읽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마음이 많이 남았죠.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순차적으로 말씀을 보는데 옛날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찬찬히 앞뒤 문맥을 다시 살펴서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도 기꺼이 동참했고 하나님은 명령한 것 같지만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그 선교가 아름답게 이루어졌고 우리에게는 큰 간증이 생겼고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고 싶은 좋은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 자신을 내어놓겠다는 그 순종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차고 넘치게 하십니다.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십니다. 그런데 나를 부르시는 것은
은혜 받으라고,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을 초청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끼십니까? 앞뒤 계산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으로 이익을 따지고 계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설 때에는 차고 넘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일을 이루어집니다. 억지로 모으려고 해도 안 모아집니다. 그런데 모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넘치는 것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되고 우리의 개인의 성도의 삶도 그래야 합니다. 그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은 순종하였고 하나님이 명령하여서 각자 자기 소유에 있는 것들 중에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냥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치게 드렸던 그 성도들을 통해 성막은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삶에도 적용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따르기를 작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개개인의 삶과 사역 가운데도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